레위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우선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희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제사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으로 한편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한 명이 갔는데 4명이 들어왔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고 했는데 잇몸이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소리를 내서 감사하고 오늘 찬양팀 절대 긴장한 분들이 몇 명 좀 계실 거예요. 부인들 남편이 틀리면 어떡하고 얼마나 긴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박수로 한번 안 들고 잘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레위기서 4장 말씀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것 안에 이 제사의 원리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소, 양 안 걸고 오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른 4번째 제사 속죄제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라는 의미죠. 제사 자체가 어떤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있긴 한데 이 레위기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의미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그 구속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죄 지었으면 제사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레위기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을 누구든지 범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계명을 범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까? 죄를 지은 사람별로 오늘 제사는 조금 차이가 각각 나게 됩니다. 큰 틀은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맨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3절 보게 되니까 앞에 부분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입니다. 제사장이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또 어떤 죄가 누가 범하는 죄가 있을까요? 13절에 보면은 누가 범했습니까? 우리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범죄했습니까? 회중. 22절에는 또 누가 범하는가? 2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만 시작. 만일 족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세 번째 대상자는 족장이고 네 번째에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성물이 있었는데 평민이 범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고 온 회중이 단체로 죄를 짓기도 하고 지도자, 족장도 죄를 짓고 그 말은 목회자도 죄를 짓고 교회의 리더도 죄를 짓고 각 개인의 평신도도 죄를 짓는 것.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고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간혹 드물지만 극히 드물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헷갈리시죠? 죄는 그냥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기서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를까? 그 죄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일반 성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단적으로 목회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파는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은 지도자는 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도자의 죄와 실수는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죄는 누구의 허물이 되는가 했는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의 허물이 되는 겁니까?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족장이나 평민이 지은 죄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백성이, 회중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벌을 제사장도 물론 받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백성이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목회장은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에 보면은 28절 함께 좀 비춰주실까요? 여기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면 바울이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삼가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도 삼가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행동을 삼가한다라고 바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데 이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삼가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을 교회가 받게 되고 공동체가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속죄제에 나오는 제사장의 죄의 원리를 알고서 하는 말이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이 죄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제사장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이럴 때는 앞에는 목사님 하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좋은 게 나올 때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부담스러운 게 나오면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맞습니다. 목사가 제사장, 목사도 제사장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임무와 책무가 무겁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 괜히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요, 저기 산속에 머리를 하얗게 미신 분이나 또는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죄를 짓게
지게 되면 그건 상대적으로 잘 넘어가는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장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유난히 많이 비난합니다. 조금 억울해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은 단순히 그 죄가 제사장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서 이 진리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안 하면 사회가 잘못되고 사회가 벌을 받고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수 믿는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예수 믿어야지 이 사회가 그래도 죄를 이겨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행동을 겸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비난 같지만 그 속에는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너희들만이라도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달려있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일일까,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 또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삼가하며 행동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 된 자로서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허물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4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의 의식이 나오죠. 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안수의 개념이 아니라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전가하시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용서와 그 화목이, 온전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고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든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이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절 아무제 제물의 손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그 속죄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피를 찍어서 휘장 안에 뿌리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게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지은 죄를 정결하게, 대속의 의미도 있겠지만 정결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에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죄의 공기를 마시게 되고 죄를 묻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옷을 하얀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빨아서 주름이 없이 딱 가려가지고 입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땀을 흘리고 하다 보면 밤에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깨끗했는데 밤에 들어오면 목에 때가 다 있고 주름도 지고 옷에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공기가 깨끗해서 그나마 덜하는데 한국에서는요 있을 때는 매일매일 셔츠를 사실은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죄제의 조항 속에 세밀하게 설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깨끗한 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연합해서 실수든 아니면 부지 중이든 고의든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싫어하십니까? 아까 말씀 읽을 때 좀 듣기 거북한 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태워버리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목의 관계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화목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자격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으십니까? 예. 내가 죄 지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인간관계, 가족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 아들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무례해요. 아버지 말도 무시하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안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주 어둡고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자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진 것인데 그 뭐가 깨집니까? 부자 간의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관계는 출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교제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로서 화목해진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릴레이션십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깨져요? 펠로십이,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화해라는 릴레이션십은 이루어지지만 펠로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죄제의 핏뿌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참된 목적은 우리를 그냥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깨끗해졌네, 보기 좋네, 구경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피의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뭘 위해서라고요?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구요를 나누어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건강관리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지. 요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신경 써요. 왜 그렇습니까? 혈관이 깨끗해야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잘 돌면서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장기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혈관에 뭐가 쌓입니까? 기름이 쌓이게 되면 피가 도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 막히면 산소가 영양분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뇌에, 심장에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죠. 뇌경색, 심근경색,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상 일어나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혈관이 서서히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핏뿌림의 정결한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쭉 나왔는데, 대상을 위주로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약간의 차이가 회중도 수송아지, 족장은 흠없는 염소를 드리고요, 평민은 염소라든지 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화목제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지만 속죄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지고 제사법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나오는 말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가라. 자, 22절 말씀도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며, 또 27절도 28절도 함께 읽어보고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깨우친다, 깨닫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뭐 하라고 합니까? 즉각 속죄제를 드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속죄제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구약의 속죄제는 오늘날의 회개와 같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는 소와 양, 염소 끌고 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속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소양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꼭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죄를 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쌓았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표기도 때 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제를 지금 다 용서해 주시고 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의미, 회개를 상징해서 드리는 건데, 이 회개라는 것은 다 모았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 끈별로 드리는 겁니다. 빨래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돌리는데 제사는, 속죄는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주일 예배 때까지 보관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 예배 나가서 대표기도하는 그 시간에 회개해야지. 아니요. 깨닫는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주로 언제 많이 회개합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로 많이 회개하는 데가 수구영신 예배 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수련회 가가지고 또 지난 죄를 놓고 회개하고, 부흥 집회 때 첫날에 부흥 강사님 와가지고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1년에 한 번 다 모아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회개는,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즉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적에 우리가 꼭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도 운전하는데 제가 떠올랐어요. 운전하는데 제가 떠오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눈 뜨고서라도 하세요. 내가 잠자려고 들어누웠어요. 보니까 내가 낮에 죄를 지은 생각. 아무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오늘 내가 아무에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잘못바람이었는데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대맡에 무릎 꿇고 해도 되지만 나는 그냥 눈 채로 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잘 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건 깨닫는 순간 즉시로 그 어디서든지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이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구절이 신약 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약의 버전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실 것이요. 신약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말만 하고 그냥 또 제 사연이 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속죄제만 계속해서 반복드릴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의 제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고 같은 죄를 다시 범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교제